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지만 오늘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노고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피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종으로 하여금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그저 죄송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종과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영들은 그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유서울 2차 상가 3층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원래 저희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47에 개척하고 집사하다가 갑자기 전도사가 돼가지고 생전처럼 예배 인도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쯤 되는 자리일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들이 되게 거기서 쓰던 의자입니다. 양쪽으로 마주해 놓고 둘이 들어누워서 잘 잤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근데 한 일주일쯤 됐는데 3층인데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있다가 온다 와? 알았어요. 후닥닥 튀어 올라가서 이 강제상 뒤에 가지고 넥타이 매고 막 이렇게 시계 보다가 5시 땡 딱 일어났더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꼬부장한 할머니. 그런데요, 형광등이라 확 좀 불빛이 하얗죠? 웬일인지 교회 전체가 오렌지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앉았는데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나 그런 경험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신자가 왔었는데 그건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전영희 권사님이라고 순복음 다니던 분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평 역사 앞에 가게 되면 오른쪽에 택시들이 쫙 서 있는 옆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된 부스가 하나 있어요. 그곳은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 그 이전부터 햄버거를 만들어 팔던 곳입니다. 그곳에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여장부입니다. 뚱뚱한 게 아니라 호리호리한데 말이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그 역전에 나와서 전도하던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들 다 먹이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얼마나 교회 헌신했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분이 여기 사놓은 책이 있을 거예요. 복음성가집이. 내가 그 당시에 차가 없으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브로움이라고 그때 제일 좋은 차예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타고 다녀오세요. 어디 행사 가면 가라 그러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아주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새선 구성전 짓고 나서 임직식을 할 때 권사 직분을 받으라 그랬더니 양반이 완강히 거절하더니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옆에 여기 있는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덩치 큰 교회. 거기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왔어요. 왔는데 죽을 병이 걸려서 온 겁니다. 그리고 앓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장례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분이 소시적에 젊은 시절에 어린 남매와 남편을 두고 집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평까지 와서 살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커가지고 이미 그때는 장성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컸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이 아이에 대한 죄는요, 여러분 씻어지지가 않아요. 왜? 자꾸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세우려고 그럴 때 어느 건설회사 사장이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죄는 절대 씻어지는 거다. 예수님 아니면 못 저간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현지철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러면 자꾸 크거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본처가 용서해 주더래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준다 그래서 예수가 문제 해결이구나, 죄 해결이구나 이렇게 배웠대요. 좀 엉터리긴 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열한 삶을, 그 죄책감, 회한 그런 것에 눌려 지내면서도, 그래서 자기 딸을 갖다 신학교도 보내고, 목회 2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천정희 권사님, 그 다음에 이분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먼저 일어난 9가지 재앙,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한 가지 재앙이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먼저 일어난 재앙이라는 것은 온 우물과 또 강이 나일강까지도 빨갛게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게 했던 재앙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개구리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온 동네, 온 나라에 개구리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파리떼가, 이가 말이죠, 먼지처럼 막 일어나는 그런 재앙, 네 번째가.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떼가 온 예국을 갖다가 날아다니는 그런 재앙.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축들에게 독종이, 악질이 나게 했습니다. 구지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그래도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피부에 악한 종기들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도 바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을 다, 제가 농사 짓다 보니까요, 우박 무서워요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메뚜기를 보내서 그걸 다 먹게 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애국 온 나라가, 온 천지가 사흘 동안에 해가 뜨질 않았어요. 일식과 월식이 아니라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들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은요, 애굽 땅에만 내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있질 않았어요. 왜 그 같은 일이 애굽에만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은 그것이 면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3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는 내가 모태신앙의 집안의 이론 권속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보호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총입니다. 이런 보호의 은총의 특징은 뭐냐면 군집적이에요. 우리가 어딘가 집단에 속해 있게 되면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 은총이라는 거기까지입니다.
10번째 재앙에서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 10번째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에서만큼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속했다고 해서 자동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집단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이라는 뜻이에요. 9가지 재앙은 집단의 이름으로 면제받았지만 죽음의 재앙은요, 소용이 없어요. 때문에 그 재앙을 넘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의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을 넘어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 피를 갖다 문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양과 같이 죽었다는 표를 하라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죽은 확실한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한자로 유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월절로 알려준 거예요. 패스 오버 하겠다. 그것이 유월절의 유래고 유월절 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인생에게 그처럼 죽음을 추궁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다 죽이려고 그러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덴에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 금지법, 그 법을 어길 시는 사형이 집행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에덴은 법이 있는 나라였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왕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고 영토가 있었고 법이 있었어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아담 내외고 영토는 에덴입니다. 에덴은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낙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최초의 법이 뭐냐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선악과 금지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으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에덴을 팔아먹은 죄예요.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뱀 같은 사단의 말을 들은 결과였습니다. 뱀이 아담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죽어지네? 꼬붕이야? 너도 에덴 동산의 주인 오나가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런 능력이 생긴다. 신권보다는 인권이 먼저야.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인권이 먼저라는데,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데 그 냉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따먹는 순간 아담은요, 하나님의 종에서 사단의 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에덴 동산이 사단의 노략물이 되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주권을 맡겨줬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주인이 금지한 사과, 제가 사과밭을 하는데 세란 놈이 와서 자꾸 찍어 먹어요. 화딱 지나요. 이게 그냥 그 정도 절도죄가 아니에요. 고종 황제가요, 이완용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벼슬을 줬습니다. 이완용이가 고종 황제 러시아 아간 파천으로 갈 때 주도하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 처음에. 그 다음에 친미파가 됐다. 그 다음에 친일파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벼슬을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작 벼슬을 받고 우린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습니다. 이완용이 받은 후작 벼슬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통치했던 조선 총독부의 총독보다도 높은 위치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었나 봐요. 반역자입니다. 그가 지은 죄는요, 나라를 팔아먹은, 일본 사람들의 귀에 솔깃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탄의 말을 듣고 애들을 팔아먹은 그런 반역죄예요.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못 살아요. 그 나라 떠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던 낙원에서 쫓겨나야 했고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엉겅퀴 있는 땅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요,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봉인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접근할 수 없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백성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장차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에도요, 사람이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망가진 에덴, 봉인해 놓은 에덴을 갖다가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그걸 또 유지해야 되고 그걸 계속 영원히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목적이 그것인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련하신 것이 뭐냐면 대속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대신해서 희생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가죽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가 가려지는 동안에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만은, 죄가 가려지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매번 그렇게 짐승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속의 희생제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동정녀 여자에게서 난 단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옛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를 주시겠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가 이 얘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절이라고 그래요. 옛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시는 새 약속을 주셨는데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신약 전체가 이 한마디에 요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요절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쳤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희 집안 어린아이들은요, 저부터 제 동생들 한 20여 명 되는데 성탄절 되면 교회에서 항상 우리 집안 아이들이 독창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멋있게 안 하죠. 혀가 짧잖아요, 애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잊어지지가. 저도 처음 배운 노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간혹 가다 혼자 있으면 혼자 그 노래 불러요.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대속제물이 되어오신 독생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밖에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 외에는 그분에게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하려면 뭐하러 와요?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첫째로요,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에덴에서 죽은 속죄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산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개의 길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여러 개 있기를 원해요. 많은 종교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 길이 있다 말이야. 오직 예수로만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건 길이라 그러면, 아니 부처님, 저기 누구야, 부처의 제자들, 스님들도 산은 사리오 물은 물이로다, 마음의 길이 있지 않느냐, 그 길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예요. 그 길에, 그 길. 무슨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언제 죽으셨냐면 바로 6월절 절기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그게 그분이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요,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후 하신 말씀이 그 한 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간 자리예요. 그 일을 하셨어요, 능력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보은 지역은 불교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8%밖에 안 됩니다. 속리산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제가 한 15분 가면 우리 속리산에 가요. 그 법주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지 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못 씁니다.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좀 시원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무당도 많아요. 제가 사는 동네 절에는요, 여자 중이 주지로 있는 절이 하나 있는데, 이 여중은요, 아예 점, 굿, 이런 무당질만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들이요, 구슬하다 보면 신이 들린대요. 귀신한테 잡히는 거거든요. 실제 귀신한테 잡힙니다. 근데 끝내야 되겠는데 귀신이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쩌면 칼을 들어가지고 재성에 놓은 시루덩이에다 십자가를 쫙 그으면 딱 떠나간대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예수가
그 이름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농담인 거예요. 진담인지 몰라도. 그리고 예수 부활 승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걸하면서 뭘 얻을까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개인에게 일어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하나님 나라 증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 나라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His kingdom,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또 그 산상수훈 가운데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Your kingdom comes.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킹덤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프로인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몰라, 얼굴에 이쪽에 아주 시커먼 여자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그 강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무슨 얘기 하다 들었는지 몰라도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앞에 버려졌대요. 엄마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길러지고 또 얼굴에 시커먼 점이 있으니까 그때도 시집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더라고요. 좋은 남편 만나서.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도 그런 얼굴에 그 이상한 모습이 요즘은 얼마나 이뻐지려고 애를 씁니까? 아주 그냥 죄송한 표현으로 바락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뻐지려고. 그런데 얼굴에 시커멓게 그런 게 있으니 그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뺄 수도 없고 수술도 안 되고. 그런데도 이분은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감사만 해요. 무슨 감사를 하냐면 자기는 엄마한테 감사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시커멓게 한쪽이 있고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니까 난데 우리 엄마에게서 나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아픈 존재였겠냐.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근데도 그 엄마가 나를 갖다 엄한 데 버리지 않고 그래도 기독교 계통의 보육원 앞에 버려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보육원 안에서 길러져서 배우며 알게 된 그 안에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드린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은 긍정의 마인드가 있다,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가 하나님 나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주 청년, 팔다리가 없는데도 얼마 전에 TV 나왔더라고요. 팔다리 없는 청년이 닉 부이치치라고. 근데 그게 행복 전도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산다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몸을 갖고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도 그랬어요. 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면 법칙 운운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요, 이처럼 심리 요법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색깔이 뭐냐면 녹색이에요. 불교 가보세요. 우리 성가대가 입은 녹색이 이거 불교색이야, 그거. 가보세요. 건물은 단청이라 빨갛지만 벽이나 이런 게 다 녹색이에요. 녹색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색이 녹색이에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피로 구원받는 타력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색은 붉은색이에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한 4, 50명, 5, 60명 딱 모였는데 저는 성가대부터 세웠어요. 그때 한 20명 하니까 성가대 절반, 예배를 또 여기 절반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20년 내내 입혔던 게 빨간 거예요, 제가. 알고나 입어요. 누가 바꾼 거야,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 교회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소유하려면 대속의 피, 곧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알아요, 다들. 그런데 그 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피의 경험이 없으면요, 구원이 머리로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걸요? 요즘 기독교에 푹 빠진 가수 박진영, JYP 박진영이가요, 그런 모양이에요. 무슨 힐링 캠프인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구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여행도 하고 한 3년 동안 그렇게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답답해요. 하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와닿질 않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구도만 있고 득도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기가 그 답을 줘요. 성경 욥기가.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7천의 양, 3천의 약대, 1000마리의 소, 500의 나귀, 수많은 종들, 7남 3녀의 자녀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큰 자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였습니다. 의롭고 순전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자녀들의 생일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죄 지었을까 봐 그 다음날 애들 다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속죄양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영적으로 부유하죠? 물질적으로 부유하죠?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삶은요, 우리 보기에는 에덴의 데자뷰가 있는 거예요. 데자뷰 아시죠?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 것. 그런데 그와 같은 그의 삶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옥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순간에 잃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녀 전부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앗아가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죽으라고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간 아내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장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돼요. 그렇게 건강을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정말로 제일 아픈 건 친구를 잃는 겁니다. 욥이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 3명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위로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욥을 긁기 시작해요. 아니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는 거 보면 너는 분명히 우리한테 감추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욥이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주 대못질을 한 겁니다. 한 사회학자 관찰에 의하면요, 동서고금 모든 문명사회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인 3가지가 있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감옥, 사원, 그리고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예배 드리고 죽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욥이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지만 회개할 무엇이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재앙이 임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회학적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래?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사탄이 욥의 삶에 손을 댔기 때문에 어찌 지옥에 임했던 건 모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그런 세상의 비난을 가지고 욥이 도대체 대화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욥이 넋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욥기예요. 욥기 42장 전체가 거의 다가 욥의 넋두리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 좀 하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이 얘기가 전부 다예요. 앞뒤 좀 빼놓고는. 우울증 환자의 최선 치료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두서없이 수단으로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이 그 상실감으로 오는 것이 우울증이거든요. 소유의 상실도 크지만요,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래 인해서 열등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상실감이 큰 거예요. 욥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넋두리 하듯 막 얘기하잖아요. 두서없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계실 때는 우리를 치료하게, 뭘 치료해요? 우리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의 치료가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돈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곱절의 재산이 됐어요. 옛날보다. 아내도 얻었습니다.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3딸을 그 중에 얻었는데요, 뛰어난 미인들이었대요. 요즘 뭐 딸 하나 잘 두면 대박 터지잖아요. 광고비만 해도 뭐 수지가 1년에 100억 번대요. 가스 브룩스라는 유명한 뮤지션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사람이 그의 앨범 Unanswered Prayers라는 그러한 곡을 갖다가 수록을 해놨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런 뜻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랑 이야기인데,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지도고에 사랑해서 그녀를 아내로 주십사고 하나님께 밤마다 매일 밤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조강지처가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옆에 있는데 모습을 보니까 옛날 여인이 생각해서 한번 비교해 봤더니
깜짝 놀란 게 옛날 여인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고 귀한 여인이 자기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으로 부른 그 노래 끝 후렴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 중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을 욥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에 대해서 비워졌을 때 비로소 내 영혼으로 하여금 체험케 하는 것이 뭐냐면, 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으로 부유하게 살 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지만 그때는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이에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심령조차도 완전히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에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눈으로 이제 봅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피의 은혜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떠날 때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쌓아놓은 부와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음이 다가오니까 황망하게 보따리 챙겨주고 가야 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들이 그 피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서 더 비울 게 없다거나 비울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제이와 피처럼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들에게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지 순례 가는 대신에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가봐라.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게 된다.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는 탈레들 다 울고 오잖아요. 불쌍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 비울 게 없어요? 장애인 시설에 한번 가보라.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비울 게 많은 무관심한 죄인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인 요양소에 가보라. 내가 얼마나 잔인한 고려장 지내는 죄인인지 알게 된다. 얘기는 제가 이번에 저희 장모님을 갖다가 요양원에 맡기면서 그 상황을 좀 조사해 보고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무자비해졌구나 걸 깨닫고서 내가 느낀 거예요. 정말 무자비해졌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홉 가지 재앙에서 보호받고 그들만의 평안을 누렸지만 모든 것을 비우고 생사를 걸고 애굽을 탈출해야 할 때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서 그걸로 그들이 뇌물 쓰고 어쩌고 저쩌고 압록강 도하듯이 탈북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걸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보호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곧 에덴의 데자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총은 죽음의 문턱에서 유효하지 않아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유효할 뿐입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그 이길신 집사 10여 년 전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을 때, 그 신방 갈 때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비워버린 병실에서 찬양 테이블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저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2007년도에 새 성전을 건축한 후에 24명의 임직자를 세울 때 제가 그들 모두로 하여금 회중들 앞에서 부르게 한 노래가 있어요.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주 나의 왕.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다 같이 합시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기쁨으로 경배해,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유월절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소유하게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